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좋으신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는다는 거,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속아서 값비싸게 살 수도 있고,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 정확한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앞에서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또 시험을 받을 때, 제가 어제 말씀 설명드린 것은 시험을 받는다,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또는 어떤 시련에 굴복하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또 꼭 시험에 넘어지는, 시험에 드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시험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나마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불길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에이 재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사실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칭찬할 만한 의인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욥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의인이라 하는 욥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칫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사실 욥기서도 지혜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고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실 욥기서이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독자들이 지금 이 1세기에 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 또 사회적인 그런 압력 이런 속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아직 뭐 이렇게 본격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도 배척을 받고 또 헬라인인 로마인에게도 이 배척을 받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결코 그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오히려 원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넘어간,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자이시고 주권으로 온 땅을 섭리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14절 15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모든 것만 이렇게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존재들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나왔던 5절에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같은 맥락에서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그냥 시시껄렁한 그런 선물이 아니고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 그 의심과 원망이 뭐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든지 또는 하나님이 무능하시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 내려오는 그 이방 종교의 어떤 그 신화 속에 보면은 바로 신들이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신들이 그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들이 많이 번성해서 시끄러우니까
이 짜증이 나서 그 인간들을 좀 소멸시키려고 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신들이 어떤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사실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거든요. 기분 좋은 날은 막 뭐라도 줄 듯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괜히 기분 나쁘고 힘들면은 좀 짜증을 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17절에 있는 말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태양조차도 사실 이 태양이 동해에서 떠서 이제 서에서 가고 할 때 그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즉 항상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어두움이 있지 않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좋으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좋은 것을 주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또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뭔가 필요한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존재들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악들 때문에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서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